안녕하세요. 승리한 쌍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달에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의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창조 되심과 통치자 되심과 구원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다 확인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 이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번 달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123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1절을 봅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1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들었던 예전에 123편 1절을 보더라면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미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상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이 단어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모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이 이루심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각각의 언약들,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더 잘 설명해 줍니다. 자, 2절을 봅시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보십시오. 즉 우리는 주인 앞에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상전 앞에 있는 종, 여주인 앞에 있는 여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인의 말씀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짚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나아갈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확실한 그 길을 알지 못해요. 한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 같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의 그 명령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눈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평안할 때 이 기도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좁은 소견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괴로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정말 쓰러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바로 주인이 주시는 능력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강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셔서 부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아니, 우리와 앞서 나가세요.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만드세요. 능히 이길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항상 경험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능력 주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셨다. 우리가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놀라운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 고백이 빠진 적이 있나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준비해 놓으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갈 때도 나보다 먼저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리고 이 일을 할 능력을 주셨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바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입니다. 인간에게는 신앙이 공의로운 역사, 보응의 역사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참되고 진실되며 정의로우며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의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종으로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 주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선악간에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시니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바라보고 있는지 2절 하반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명령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모든 것을 선악간에 바르게 판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삽니까?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이 말씀 안에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더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정말 참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팔복 특강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난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가 단순히 물질적으로 적은 상태,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 아주 낮아진 상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완전하게 내려가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시도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 바로 그 가난의 의미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가난한 상태예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저희들일 것이며.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의 연결이 너무나 놀랍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의 죄를 더 깊이 자복하게 되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누구에게 가길 원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시야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가길 원해요. 자,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3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자, 보십시오. 3절은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표현 안에서, 그리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향한 까닭 없는 공격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고 시편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다시피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심히 멸시해요. 심히 멸시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사는 방식이 어리석다고 조소를 보내요.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물질의 10분의 1,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쓴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이거 너무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것이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권적인 선언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로 부르시고 이 예배로 부르실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로 같이 이끌어 오라고 주셨던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11조였어요. 즉 11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과 동시에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에 쓰였어요? 성전을 유지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분깃을 주고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특히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내 권속들이 이 결실의 날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감사하는 자리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권속들, 이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감사의 음식을 베풀게 하시고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주위에 있는 레위인까지도 초대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에 동참하게 만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를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아깝다고 얘기해요. 미련하게 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당해요? 심한 멸시를 당해요. 더 나아가서 4절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멸시가 있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적인 바른 이 물질과 바른 이 은혜로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 이것을 요즘에 이제 세계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세계관으로 우리가 하나 돼 있으면은 우리가 집에 돌아가거나 교회에 갔을 때 우리가 좀 평안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고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틈에 있다가, 그리고 그 틈에서 나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사는 게 좋아라는 걸 얘기했다가 막 심한 멸시를 당하는 삶 속에 살다가 집에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결과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찬양과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의 기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얼마나 평안해요.
근데 4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안일한 자의 조소라는 이 표현과 교만한 자의 멸시라는 이 표현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안일한 자는 뭐냐면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론 내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걸 좋아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성장하고 조금만 결실을 맺은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와서 밖에서 한 심한 멸시 같지는 않지만 그들의 방법이 많다라는 멸시를 우리에게 보내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 유연성은 가져야지. 이 정도 목표는 가져야지. 이 정도 좀 챙김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에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교회와 가정에서도. 그래서 3절 초반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나에게 맡긴 영혼들,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이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거든요. 그들을 향한 나의 애통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있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은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경험자가 되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3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르고 주의 능력으로 일하고 주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오래 나누게 되는 시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너무 은혜가 가득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괴로운 시기, 때로는 안일한 사람의 모습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특히 떠났던 영혼들을 위해서, 흔들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간구하나요?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직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멸시와 조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히 우리가 다음 달부터 상고하게 되는 사도행전을 보실 때 여러분들, 사도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함께 받은 사도들은 정말 너무나 능력 있게 일해요. 그런데 그때 어디까지가 성령의 영역이고 어디가 사람의 영역인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사실 사도행전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시편 말씀을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확인하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시편 123편의 시제는 땅에서 멸시받은 자의 호소이며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3편의 저작자와 저작 시기는 성경이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예루살렘 성곽과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함으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한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잡읍시다.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 민족이었죠. 한 나라였습니다. 한 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족속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예배의 장소를 바꾸고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왕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우리 내부에 있다니까요. 조소하는 자와 교만한 자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해결 방법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시편 123편은 이러한 시대에 기록된 말씀으로 볼 때 그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자기 민족의 그 멸망과 포로 생활의 고난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범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느낌이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미리 경고하셨어요. 미리 경고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우리가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잘못을 하는 거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해 놓으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나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범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확인한 거예요. 이제 돌아온 자들은 민족의 상징이요 생명과 같은 성전과 성곽의 재건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존귀하게 여기는 표현이요 선민의 긍지와 신앙심을 회복하는 핵심으로 보았어요. 그래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바사 페르시아 강요로 사임하고 아닥사스다 1세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를 격려하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리로 올 수 있었어요. 그를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됐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온 백성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일을 시작하자 대적들은 말할 수 없는 방해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순적하고 잘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위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다 같이 이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고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어요. 시인은 선한 일의 조소와 멸시를 받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대표로 기록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3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23편은 선민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접하는 경험은 평안과 번영이 아니라 혼돈과 역경 속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코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가 앞서 시편을 통해서 확인했던 두 가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심과 동시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분명히 나타나게 하세요. 선악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공격하는 자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은혜의 방편으로 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악이 드러나게 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에 가셨을 때,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온갖 죄악을 모아보지만, 온갖 딴죄를 걸어보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 증명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로 누가 악하다는 것이 드러나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신들이 악하다는 게 드러나요. 드러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 거예요?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밖에 있는 자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우리로 연단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역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능히 이길 만한 시험만 주시고 반드시 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보응하세요.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는 종이 상전에게, 여종이 여주인에게 호소하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이는 주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요. 자, 첫 번째, 주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 둘째, 하나님의 손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길 바라는 자세, 즉 능력 주심을. 세 번째는 주의 보응하시는 손을 바라는 자세예요. 이는 선한 일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것을 바르게 가르쳐요. 의지할 때 어떻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사람의 멸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들은 늘 성도를 멸시해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 내부에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변경시키려고 해요. 교묘하게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볼 때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멸시와 조롱 속에서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완수함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요. 아까도 느헤미야도 어떻게 됐어요? 성전을 완공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어요. 세 번째, 성도는 어떤 일을 할 때 조급하지 말고 주의 뜻을 기다리면서 일해야 됩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난관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주의 뜻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좀 더 오늘은 본문 다지기와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곽을 건축할 때 대적들의 방해와 조소는 어땠습니까? 자, 느헤미야 4장 3절을 먼저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같이 이렇게 막 확인하러 왔어요. 근데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동물이 한 마리만 올라가도 우르르 무너질 거야.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부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보다 주를 노하시게 한 것이다. 참.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게 하여 주소서예요. 즉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무찔르게 해주시소서가 아니라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시는데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들을 또 심판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벌받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모욕이 아니라 주를 노하게 하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 일을 완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는 거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까? 하나님이 보응하세요. 선악간에 심판하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고 같이 우리가 좀 바꿔보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원수 갚는 것은 들어가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막 깨부수면서 우리를 공격했던 걸 후회하게 만드는 거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이것 때문에 그만두고 나가서 싸우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주일날 저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교육받았냐면 성경을 통해서 교육하신 거예요. 정한 시간, 잡읍시다. 정한 시간이 있어요. 정한 장소가 있어요. 정한 순서가 있어요. 정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어기면서 다른 데 나가요. 그런 건 하지 말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에겐 승리지, 우리의 것을 멈추고 싸우러 나가는 순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오히려 진 거예요. 그 부분에 영적인 싸움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종이의 상전을 바라보듯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간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기도는 이 부분을 더 잘 드러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주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려 말하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니 라고 얘기했을 때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역사만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와 같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을 끝까지 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오직 그 일에 끝까지 이 일을 하셨어요. 무엇 안에서도, 부끄러움 안에서도, 멸시 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악한 자들의 공격에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오직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와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우리가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좋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어떻게 돼요? 세상이 미워하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자녀를 미워하고 우리 교회를 미워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 된 것이 공격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다면은 그만큼 미련한 일이 없어. 더군다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창조주요, 온 세상의 통치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에요. 왜 떠나요? 떠나는 건 미련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예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좋지. 그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았듯이 우리 이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데려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것을 원치 않아요. 다만 무엇을 원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에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행동이 세상과 동일시되지 않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욥이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초반에서부터 나타나요.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했다 그래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했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걸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신다 그랬고 우리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폭행하면서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주신 예배를 버리고 나아가서 이상한 일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게 하시냐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중요한 삶이라고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무엇을 바라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서 능력 주심을 통해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모습을 많이 확인하면서 자랐습니까? 근데 이것이 조금씩 변질되더니 자기네들이 악한 방식으로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래요. 우리가 세상이 비난받는 방식으로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래요. 근데 그게 악이거든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 그랬는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우리는 이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의 삶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미시키면서 교회에서 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절에서 하면 부처의 은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꾸미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서 우리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말씀 읽는다고 얘기할 때예요.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는 삶을 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는 삶을 우리는 물려줘야 돼요. 어떻게 물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승리하는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형이 되고 친구가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이 은혜의 증거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은혜를 더 힘써 의지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 승리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이것을 신뢰하면서 삽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말씀을 통해 의로우신 통치를 통해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